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찬이기에 이 길 가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아멘 소리 나게 금방 지나고 동등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하고 예워지고 전생도 내 장법을 부수고 따르라 영원 오른밤 지나고 동등가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너의 오겠네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가르길 오늘만 지나고 동등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강림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서겠네 오늘만 지나고 동등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권을 오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저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련한 저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지혜자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지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인생의 핑계를 삼고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지런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열심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뜨거운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을 주님이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지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부터 출발하여 14절 말씀까지 진행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위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배선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모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지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성에 전파하여 그러기를 이스라엘을 얻으신 자가 그를 도우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을 받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주양들의 마음을 흡수하게 하여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귀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동그라미 시작한 부분이 9절의 말씀에서 끝나고요. 10절에서부터 동그라미 다시 시작되어진 것이 14절에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두 분단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하나는 앞에 메시지는 귀환한다, 돌아온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번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단어는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돌아온다, 귀환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번영케 하신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환하게 되면 7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열방이에요. 여러 민족의 열방들 가운데에서 이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이게 돌아오게 되면 이 기쁨의 모습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야호!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70년의 이제 포로기의 삶에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났다. 우리 고난의 때가 끝났다.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야호! 하고 돌아오는 기뻐 외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야곱이가 하란 땅에 가서 종살이에 하면서 그 두 아내를 얻고 많은 한때 두 떼의 양떼를 모으고 돌아올 때에도 야호! 내 고향으로 내 아버지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게 참 기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요, 전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거지가 음식점에서 잔치하는 집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서 잔치하는 것을 만났는데 가서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가서 어떤 거지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내가 그 집에 갔지 않았냐? 그런데 거기서 야, 너무나도 시장을 자체를 내가 맛있게 먹고 왔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전해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콧노래 부르는 거 알아요? 흥얼 콧노래 부르고, 여러분들이 휘파람 부르는 거 알아요? 그래서 휘파람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 기뻐하게 되고 전파하면서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멸되지 않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왜? 나의 백성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소화되지 않는 민족. 그래서 그것을 모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민족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을 때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야 큰 물고기는 다 하루 만에 소화해서 배설물로 해서 싹 버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특별히 생명싸개 속에 딱, 물론 그곳이 수홀과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생명싸개로 딱 덮어서, 물고기야, 요나보다 더 큰 물고기를 다 소화는 해도 요나만큼은 소화하면 안 돼. 명령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3일 동안 이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다시 해변가에 가서 그를 토에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수많은 큰 물고기가 먹어버렸어요. 애굽이 그랬고, 또는 모압, 암몬, 블레셋, 그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그러나 그 백성들은 소화되지 않아요. 왜? 야호!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파해야 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서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 앞에 미션, 즉 사명을 받은 그 민족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놓는다 안 놓는다?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가는 7절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남겨두셔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들이에요. 세 가지로 쓸어가죠. 첫째, 뭘로 쓸어가냐? 칼로 쓸어갔죠. 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 은혜의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차트에서 보면 남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남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도구를 뭘로? 칼로 전쟁으로 쓸어간다. 두 번째는 뭘로 쓸어간다? 기근으로 전부 쓸어갈 것이다. 세 번째 뭘로 쓸어간다? 전염병으로 쓸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들은 선지자들의 사상 가운데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수리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요? 구루터기가 남았어. 다시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오고요? 싹이 나왔어. 그 싹을 통하여 숲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를 생각하니 아버지 이것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수의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 민족을 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 땅에 가거든 뭐부터 지어라? 집부터 지어라. 그리고 그 땅에 가면 뭐하라? 전원을 일궈라. 농장을 일궈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뭐하라? 결혼하라. 그리고 뭘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또 아들은 뭐하고? 결혼해서 또 손자를 낳아라. 그때가 70년이라는 거죠. 그 70년 동안에 너희의 수가 줄게 하라, 줄지 말게 하라, 줄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줄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이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강한 긍정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이다, 긍정이다, 긍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긍정으로 보고 계시냐? 부정으로 보고 계시냐? 아버지가 긍정으로 보고 계시면 현실이 부정일지라도 그건 긍정이다. 자, 아버지가 한국교회를 부정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현실들이 아무리 긍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부흥과 부흥하지 못하는 세태기를 겪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뜻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그는 예언들을 이어가기를 북쪽, 그렇게 북쪽만 생각하면 알로지 반응을 일으켰던 그 땅에서 인도하며 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 땅,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땅, 그러나 너희들은 그 북쪽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포로기의 1차, 2차, 3차 기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땅 끝에서부터 모으며, 이것은 예레미야의 지배적 사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언약 사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6장의 22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반드시 북쪽의 땅을 열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야. 너희들의 세계 열방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갔던,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모압으로 어느 지역으로 도망갔든지 간에 나는 다 뽑았어. 모을 거야. 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고 어느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전하여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지만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작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시는 하나님. 황무산을 위해서 뭘까요? No.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뭘까요? No. 오직 당신의 영광을 받고 기뻐하며 전파하며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흩었던 백성들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세계 사방의 본토에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사야 33장에도 보면 이사야 예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상태가 좋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이 모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이는 그 이중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한번 봅시다. 성부들을 봅시다. 8절 성부를 보세요. 어찌 이게 소망이 안 돼요. 절망적이에요. 자, 8절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뭐가 있어요? 주여, 좀 희망이 있는 사람을 좀 남겨두고 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좀 모으시지. 맹인 또 하나, 그 또 메시지 이어지는 단어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이게 희망이 안 보여요. 또 하나, 여러분 좀 활동적 있고 뭔가 좀 생산적인 사람을 좀 모으시지. 거기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모아요? 잉태한 여인. 잉태한 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배가 유비감산만 해서 어이구 거룩하십니다. 거룩. 이게 뭐 좀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어떤 여인이에요? 해산한 여인이에요. 몸조리 할 여인이에요. 또 하나, 이들을 모아서 어떤 무리를 만들어요? 큰 무리.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 모이면 저 힘들건데요. 아니 모아도 그래. 잡동사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좀 힘있고 유력하고 좀 용서받고 뭐 지혜자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제가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개정판 성경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의 언어들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맹인들을 옛날에는 소경을 맹인으로 번역하고, 또한 여기에 보면 전원자리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절뚝발이, 또 하나 뭐냐면 귀머거리를 듣지 못하는 자, 또는 벙어리를 말 못하는 자, 이렇게도 다 개정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맹인, 다리 저는 자 이렇게 말하지만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경과 절뚝발이들, 그리고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것은 뭐냐면 가장 약한 사람들을 나는 땡길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가장 약한 사람을 나는 땡겨서 모아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나는 만들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은혜적인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시시 웃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맞아요, 나는 맹인이었어요. 아버지를 볼 수 못하는 맹인이었고 나는 다리 저는 자와 같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생각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집안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들이 완전히 나의 눈을 가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초를 역정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가장 내 속에 오래 살았던 그 늙은 노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내 속에 살고 있는 늙은 노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담, 육성이거든요. 내 속에 육성이 살고 있어서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늙은 노인이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육성대로 살라고 부추겨요. 그리고 지가 인생 오래 살았다고요. 권면까지 해요. 그리고 지가 주인이라고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맹인과 같았어요. 나는 다리주는 자와 같았어요. 나는 세상을 빼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한물리어서 내 생각에는 완전히 세상만 임패하고 있고 내 심령 상태도 완전히 세상만 임패하고 세상만 생산하려고 하는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자도 희망 있나요? 그런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면, 영광편으로 줄을 묶어 봐요. 큰 물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소환교회가 지금 적은 인원이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모아서 하나 둘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아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만 부어주면 큰 머리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무리를 불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자들을 말해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코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공회. 그런데 여러분들 개정판에서 여러분 서도신경 바뀌었죠?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태동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동안 잠재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지나야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다장마당에 잠자고 있는 이불이죠. 너울 같은 것을 들고 그 침상 밑으로 들어가요. 누구냐? 저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래? 그런데 잠깐만 있어봐. 너 나보다 가까운 근족이 있어서 내가 그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잡은 경험이 있는 분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은 잠자는 경험을 통해서 새 민족을 꿈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을 주무셔야 새 민족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잠을 자봐야 새 민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잠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죽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늘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7절, 8절 말씀만 2절밖에 못 보지만 이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귀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뜻은 번영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오늘도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로 여러분 성령의 불이 돼서 말씀이 불이 돼서 여러분들의 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저는 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영비에 새겨라. 영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뇌비에 새기는 성도로 살지 않고 신비에 새기는 성도가 아니라 영의 마음판, 영비에 새겨서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귀함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수치를 가리고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치유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치료해 주심을 믿고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님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 보고 여심을 신령과 비름진 목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다. 번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태도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본능 충만, 능히 하나님 앞에 그 처한 환경들을 이기고 남는 넉넉한 은혜들을 주님이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을 춘추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귀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심을 믿고 그 마음 심령 안에 새기어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